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시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긍휼하심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 심령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임재하셔서 품어야 될 마음을 품고 가져야 될 마음을 갖고 생활하는 오늘 한 날이 되어지도록 후회 없는 하루를 살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 모두 위에 임하셔서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수신자가 누구냐? 유대계 크리스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들이 어려움과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현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당시.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상황이 좀 어렵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질 않아. 그럼 다시 세상으로 백한단 말이에요. 이러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지,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에서는 3장과 4장에서는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이 안식인데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 리더를 세워서 광야 생활을 거치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시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해요. 왜? 마실 물이 없네. 목이 마르는데 단순하잖아요. 생리현상이죠. 목 마른데 먹을 물이 없네. 그러니까 애굽을 생각하는 거야. 아이씨, 거기 있을 때는 그래도 먹을 거라도 마실 물 언제든지 마실 수 있었는데 배가 고프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사람이 배고프면 짜증이 나는데 배부르면 넉넉해지고, 그러니까 또 애굽을 생각하네. 아이, 거기 있을 때는 그래도 먹을 거는 그래도 먹었는데.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 자기가 좋을 땐 좋아. 종살이에서 끝나고 노예 생활이 끝나고 해방이 됐는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모세를 원망해. 이러려고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에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다 묻으려고 데리고 왔냐는 둥 아주 못하는 말이 없어. 모세를 원망하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지. 그러니까 모세에게 뭐라 그러세요? 내가 저것들 싹 죽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그래서요, 하나님 저것들 싹 죽이고 다시 시작하자. 왜?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랬거든. 야, 쟤들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자. 나 같으면 그러시죠. 아우, 저것들 열받아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이랬을 것 같은데 모세가 중보를 해. 하나님, 그러시려고 데려나왔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죽이시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 이런 소리를 주변에서 할 거 아닙니까?
차라리 이들을 죽이실 거면 저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대단하신 분이야 이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그러니까 중보자의 역할을 해.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기회를 계속 줘요. 계속 끌고 가.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네. 계속 끌어내.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그렇게 애타게 역할을 했지만 중간에서 주의 종이,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출애굽할 때 어린아이들, 그 다음 세대만 여호수아와 함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자, 오늘날로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을 받았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누려 하나님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에이덴의 샬롬, 이 평강을 누려. 그런데 난 아직 완성은 아니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 안 갔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지간에 천국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은 부부지간에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좋아. 부자지간에 더 좋아. 형제지간에 더 좋아. 이래야 되는 게 마땅한 예수 믿는 집안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야. 완성은, 그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완성이 된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살아생전에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 광야 시대 때 예를 들면서 니네 조상이 그렇게 불순종해가지고 다 죽었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을 영상을 통해 들으신 분은 아실 텐데 4장 1절, 3절, 그 다음에 5절, 8절, 9절, 10절, 11절 9번, 8번, 9번에 걸쳐서 내 안식에, 그의 안식에, 안식에 계속 얘기를 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안식을 주었더라면 안식할 때가, 계속 그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해요. 휴식, 안식, 쉼.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그게 안식이고 그게 나에게 쉼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돈을 쫓아.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이 보잖아요. 돈 이퀄 안식이라면, 돈 이퀄 쉼이라면, 평강이라면 돈 많은 사람은 절대 죽지 말아야 된다니까. 자살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돈이 많으면 안식하고 평강이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죽을까? 돈이 해결을 못한다니까. 인간의 영의 그 평안함과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이걸 알아.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진정한 안식은 진리로부터 오는 거고. 아멘?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평안이 없어. 안식이 없어. 교회를 다녀도 늘 스트러블이야. 교회를 다녀도 늘 어려워. 안타깝지. 그러려면 교회를 왜 다녀? 내가 늘 싸워. 늘 불만이고 늘 불평이야. 여러분 같으면 어떤 계모임에 들었는데 가는데 갈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 때려쳐야지 거기를 왜 가고 있냐. 강빈이 축구하러 오라 그래. 그럼 난 축구하는 게 너무 싫어. 가면은 그 사람도 꼴 보기 싫고 감독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럼 가겠어? 그냥 좋으니까 가는 거 아니야? 운동하는 게 좋고 축구하는 게 좋고.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내 맘에 맞는 데를 찾아다닐 수가 없어. 교회는 그런 곳이야. 식당은 어때?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여기 갔는데 맛이 없네? 안 가.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시고 교회의 머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내가 바뀌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어느 교회를 찾아가도 평안과 쉼과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4장 11절에 어제 말씀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즉 천국에 못 들어간다. 다 죽는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계시성이 뭐냐? 출애굽은 구원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 믿어서 분명히 내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어. 근데 그 천국으로 가는 과정에 구원을 이루라, 완성하는 단계까지 못 간 거지. 중도에 포기가 되고 중도에 탈락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계시성이다.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오늘 하루 더 살리셨느냐? 왜 생명을 주셨느냐? 생명을 주시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나를 고치는 거예요. 자꾸 나를 죽이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닮아가고 그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지. 계속 성장해가고. 그러라고 오늘 하루 더 살리신 거예요. 찌긋받고 싸우라고 살린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요. 금방이잖아. 2024년이야. 곧 2025년이 올 수도 있어.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 그래요.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우리를. 그죠? 그러니까 하루 더 살 때마다 나를 고쳐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12절은 너무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암송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들 인식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구나. 성경은 이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앞뒤 전후 문맥상 왜 주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의야. 이게 12절이.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의 심장과 폐부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들의 생각까지도, 우리가 품었던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낱낱이 보시니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해라.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까 너희들 그 판단에,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 책망받는 일 없도록 순종하라. 그런 의미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뒤 전후 문맥상. 자, 그래서 12절 많이 암송하시는데 말씀을 뭐에 비유한다고요?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검이죠.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 뭐예요? 여기 뭐 써? 광빈아, 하이바스잖아. 하이바. 구원의 투구.
여기는 뭘 붙여? 군인들이 여기다 뭘 입어? 갑옷을 입냐? 전쟁 오늘날에는 방탄조끼지. 갑옷. 그래야 화살을 안 맞으니까. 의의 흉배. 그럼 여기는 뭐야? 전쟁 나가는데 허리띠를 안 해가지고 바지가 흘러내리면 전쟁할 수 있어 없어? 전쟁할 수가 없다. 허리띠. 이게 뭐예요? 무슨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신발은 뭐야? 신발 신어야지. 전투화 신어야지. 복음의 신. 나 화살 날라오면 뭘로 막아야 돼? 방패. 믿음의 방패.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검이 있어야 되잖아. 오늘날은 총으로 싸우지 마. 성령의 검. 거기서도 검에 비유하잖아. 말씀은 이퀄 검인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의 칼은 우리 육신의 살을 베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과 심령은 베지를 못해. 마음과 심령이 눈에 보여야 베지. 우리의 팔과 다리는 자를 수 있어. 우리의 배는 가를 수 있어. 그 메스가, 칼이. 그러나 우리의 심령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해부를 한다. 지금 왜 네가 그 마음을 품고 있냐? 네가 왜 그 생각을 하고 있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의 기준은, 재판할 때의 기준이 뭐예요? 법전 아니에요? 법전, 법대로, 법리대로. 마지막 심판 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법대로 잘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법대로, 이거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가 아니라 재판장이 알고 있는, 또는 감정적으로 이거 굉장히 나쁜 놈 같은데 하면서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법대로. 그래서 법이 중요한 거예요. 12절은 바로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피조 세계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우리 인생의 결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 결산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것들 있죠. 근데 미안하지만 하나님도 다 아신다. 그래서 그 나만 알고 있는 죄, 나만 알고 있는 그 생각, 행동들, 과거에 빨리 청산 안 하시면 그게 발목을 잡는 거예요. 죄는 발목을 잡아요. 이성균 씨의 죽음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이슈가 됐고, 그냥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마약을 했으면 했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든지,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끝까지 싸워서 밝혀내든지. 모르죠. 이제는 진짜 마약을 한 건지, 아니면 자기의 명예와 이 모든 게 실추를 당해서 그걸, 그 모욕감을 못 견뎌서 죽었는지. 아들 둘을 남기고 처자식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으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 사건을. 해외에서도 막 조명이 됐죠. 황금 종려상을 탄 기생충의 배우였는데, 또 최근에 장신영 씨하고 결혼했던 김경준이가 그 동상이몽에 나와가지고, 장신영이는 애가 있었고, 애가 있는 유부녀와 미혼모와 총각이 결혼하려고 하니 총각의 부모가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총각의 부모한테 설득해가지고 지가 결혼을 했어. 그럼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볼 때 얘는 그 남자들은 강경준이냐 김경준이냐 강인가? 강경준이 그 친구는 그쪽에 관심이 있나 봐. 바람핀 상대가 또 유부녀야. 처녀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부녀한테만 관심이 있나 봐. 그러니까 같은 뭐 일하던 유부녀하고 또 바람이 났어. 그래서 그게 드러났어. 그 문자 메시지 여러분 지워도 소용없어요. 다 나중에 뭐 포렌식인지 뭔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러분이 카톡에도 지우잖아요. 미안하지만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주고받았던 문자가 드러났네. 뭐 사랑해, 안고 싶어, 보고 싶어. 그 유부녀한테. 그러니까 그 유부녀의 남편이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드러났네. 그게 어떻게 했어? 장신영 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지금 헤어짐을 통보하고 갈라섰어. 그게 뭔 꼴이냐? 지가 애 딸린 유부녀 그 탤런트 장신영이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다시 또 여태까지 쌓았던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죠. 근데 그게 뭐예요? 그 죄성을 끊어내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있어. 그런 죄성. 그러나 이거를 내가 생각이 들어올 때 차단하느냐 또는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 그걸 끊느냐 이거지. 아예 그 생각조차 안 드는 게 아니라 들어온다고. 우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내야지. 이 검으로 잘라내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게 무너집니다. 하루아침에 이성균이는 목숨을 끊었지. 얘네는 지금 이렇게 됐지.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 드러나지 않은 게 더 많을까요? 더 많아요. 그냥 묻어져 있는 게. 여러분 썩은 거는요 도려내야지. 칼로 덮어두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썩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내 안에 있다면 그걸 빨리 도려내셔야 돼요. 나중에 드러나거나 그게 발목을 잡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 안 하면. 그러니까 토해내야 돼요. 다 드러납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냐? 승천하신 분, 하늘로 올라가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과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주셨다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그래서 대제사장이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믿는 도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복음을 그 우리의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붙들어라 이런 의미예요. 15절 그 이유 우리가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다. 왜요?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차이는 죄가 없다. 이건데 그래서 성육신은 우리의 신앙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도리를 기본을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누군가를 위로하잖아요. 위로의 힘은 그 위로하는 사람이 받은 고난과 어려움의 강도에 비례한다. 이해했어요? 누군가를 위로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 근데 내가 위로하는 그 파워가 내가 받고 경험했던 어려움과 고난의 강도에 비례한다. 무슨 말이냐?
수술을 했어. 암이 걸려서 암이 발견이 돼가지고 일기여가지고 일기 때 수술을 했어. 그랬는데 위로를 해. 아유 요즘 괜찮아. 뭐 암이 안 걸려본 사람이 위로를 하면 위로가 되겠어? 안 되겠지. 막미라. 근데 위로를 하는 사람이 보니까 암 3기 말기였어. 그래가지고 방사성 치료 뭐 수술 다 경험한 사람이야. 그런데 위로를 해. 그래도 견뎌야 된다. 괜찮다. 나 봐라. 그럼 위로가 되겠어 안 되겠어? 위로가 되겠지. 그 말이야. 위로의 힘은 내가 그 위로하는 사람이 겪은 고난과 강도에 비례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위로가 되느냐?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 경험을 했어. 인간의 희로애락을. 그리고 어떻게? 죽음까지도 경험을 했어. 여기 죽음 경험해 보신 분이 아무도 없네. 아직은. 혹시 경험해 보신 분이 있다 그러면 잘 돌봐드리세요. 나는 죽었다 살아났다 뭐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근데 예수님은 죽음도 경험을 했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진정한 위로자인 거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뭐가 어렵고 뭐가 힘들고 뭐를 두려워하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여러분 대통령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만나고 싶으면 만나요? 예약 잡고 가면 만나? 못 만나죠. 옛날엔 어땠을까? 왕을 아련한다. 왕의 얼굴을 본다. 꿈도 못 꾸는 일이요. 응? 그 얘기랑 비슷한 거야. 근데 왕 앞에 가서 나의 어려움을 얘기한다. 어제 좋은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선거용이긴 한데요. 짜고 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1월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과의 대화 같은 간담회 같은 게 있었어. 어디에 가서. 근데 어떤 사람이 마이크 잡고 이제 거기 참여할 사람 다 골랐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건 대본이 있어. 몇 번째, 당신은 몇 번째 질문자고, 당신은 몇 번째고, 질문은 뭐고 다 짜여 있는 건데,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얘기해. 코로나 때 대출 받고 뭐 했는데, 이 연체 기록이 있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도 안 된다. 너무 어렵다. 이제 그런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대통령 앞에서. 그래서 어제 뉴스에 대통령이 뭐 적고 이러는 게 나오는데 어제 발표에 이제 4월 달이 총선 아니야? 국회의원 선거? 근데 이제 총선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 전 국민에. 이러면 좋아하지. 혹시 여기 연체 기록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체 기록 싹 삭제해 주고 공무원들 징계받았던 거 다 없애 줍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공무원들이 좀 더 의욕을 갖고 나라 일에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징계 기록 다 삭제, 그 다음에 신용 불량자의 연체 기록 다 삭제. 그럼 이제 지금 정부를 찍기엔 도움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이건 총선용이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본 거는 어찌됐건 대통령 앞에서 그 어려움을 토로를 했어. 그 사람이 소상공인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음이 감동이 됐는지 한마디로 야 어려운 것 같으니까 신용불량자들 구제 좀 해줘라. 한마디에 다 해결이 됐네.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을 앞에 가면 그럴 수 있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다 토해내. 근데 그 길이 열렸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어디를 지동소를 들어와. 아무도 못 들어오거니와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왔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속의 은혜로 휘장이 거치고 올 수 있게 된 거지. 하나님 앞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를 않아.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지 않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경험할 수가 없으니
첫째는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긍휼하심을 입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습니다. 근데 왜 안 나가요?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죽으라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왜 안 해?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 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분 나쁘다고 안 가? 자기만 손해지. 긍휼하심을 얻지를 못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지를 못한다고요. 안 오는데 어떻게 얻겠어.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집이고 그게 이 교회로 나오셔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은 주영 한국 대사관에 가지 않으면 아무 행정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근데 주영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여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 그 여자 꼴 보기 싫어가지고 못 가겠어. 안 가면 자기 손해지. 여권 갱신 못해. 위임장 못 받아. 공증 못 받아. 대사관을 가야 뭘 서비스를 받을 거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일본 대사관 등록해도 거기서 안 해줘. 번지수를 잘못 찾는 거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나오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때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내가 교회 나왔는데 근데 해결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나 이거 지금 오늘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갔더니 모레 공무원이 영국에 그런 거 있죠. 나 오늘까지 꼭 필요한데 갔더니 영국에 갔더니 영국은 다 그러죠. 3주 후에 오세요. 그래서 3주 후에 갔더니 오늘 해결한다는 게 아니라 오늘이 미팅이에요. 예약이 오늘이에요. 이런 거 있죠. 그쪽에서 결정하는 거야. 그걸 해줄지 말지. 그리고 그 때는 해결됐어요? 연락 왔어? 연락 왔어? 안 왔어? 아직도 안 왔어? 그럼 해결된 거라고 봐야지 뭐. 카운실 텍스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 뭐 아직도 연락이 없는데 몇 개월이 지났어 지금? 몇 개월이요? 3개월 이상 지났어? 6개월 있다 올지도 몰라. 그게 영국이야. 그냥 근데 해결됐다고 보든지 가타부타 얘기가 없다는 거잖아. 그쪽 마음인 거요. 똑같아. 그게 카이로스. 때를 따라 돕는다. 그 때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미래를 다 아시고 너무 잘 아셔. 지금 너 그거 필요 없다. 아니면 당장 필요하다. 이때가 제일 너에게 온 타이밍이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 어떻게 해? 기다려야지. 근데 기다릴 때 잊어버리고 사는 게 속편하지. 이거 안 되고 전전긍긍하고 그러면 답답해서 못 살지. 그래서 기다리는데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왜 나와야 된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근데 안 나온다? 보좌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 두 가지를 못 얻는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 인생이에요.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지 못하니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즘에 이 3장과 4장을 통해서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불순종 사건들 잘 기억하셔서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불순종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거를 좀 잘 교훈받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매일 교회는 나오는데 순종을 안 해요. 그거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의미는. 아시겠어요? 그러면 제사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순종만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의를 지키면서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나오셔서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는 하루하루. 그러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이 저렇게 환하고 기쁘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받거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긍휼하심을 얻거든. 그러니까 기쁜 거지. 그러니까 감사한 거지. 여러분 뭐 어려움이 있어요 집안에? 근데 그 어려움이 죽을 일이요? 죽는데 누가? 죽어도 천국이거든. 죽는 문제도 아닌데 왜 인생 얼굴 찌푸리고 사시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건 언제 이루실 거냐고. 오늘 이루시라고. 오늘 그냥 기뻐하시라고. 기쁠 수밖에 없지. 죽어도 천국인데. 아멘? 그렇게 믿으시니까 지금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믿으면 왜 나와?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쉬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교통하시고 그걸 이루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생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 날을 또 허락하시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나오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며 어려움이 있고 의식주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거보다 더한 문제, 건강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둘째 열매가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을 말씀을 통해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복음의, 믿음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